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양떼를 많이 소유하게 되자 야곱의 안색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버지 라반의 그 재산을 빼앗았다며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다며 분노하게 되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야곱과 라반이 함께 한 집안에 머물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지금의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제 자기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네가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물론 뭐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그죠?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뭐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겠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남의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물론 남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실 순 있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뭐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죠? 뭐 삼촌의 하나님, 오빠의 하나님, 뭐 다른 형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분명히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갔던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안색이 좋지 못하고 지금 나하고 계속해서 말이 엇갈린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고 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막 증식되고 있죠. 양떼가 막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뭐 양떼는 물론이거니와 낙타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종들도 갖게 되는 정도로 지금 누가 막 지금 번창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막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이것도 주시는 것 보여주고 막 계속해서 낳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문이 있는 것들만 새끼가 나으니까 지금 사실은 야곱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막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라반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있었을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산을 증식해오는 많은 이 과정 속에서 살아오는 팔을 계속 걸어왔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요? 자기의 힘이 남아있고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계획이 여전히 최고라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의 2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실패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길이 열려졌나요? 안 열려졌나요? 열려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히려 무엇이 많았나요? 자기가 속이고 혹은 뭐 계략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마다 이럴 때마다 길이 열려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삶에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노하우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자신감은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뭐만 하면 되니까. 뭐만 하면 이루어지게 되고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뭐 자신감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열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난 아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도 계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내 형제도 다녀. 근데 나는 시간이 좀 없어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는 다 안돼요. 말씀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 부모님들이, 내 친척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도 그 덕에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내 부모님이 아시는 분 중에 그럼 목사님이 있다. 그런 게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프라이드처럼 다가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신의 이제 뭐랄까요? 자신은 신앙이 없지만 그분의 신앙들이 약간 이렇게 흘러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뭐냐면 야곱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정말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까지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들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는 건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다 건강하게 살겠죠? 아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상식으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는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고 사나요? 안 먹고 사나요? 먹고 다 삽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맛있는 게 천지가 빽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게 몸에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다고요. 안다고요. 우리가 이걸 먹으면 별로 나한테 몸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먹어요. 그러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 얼마나 많아요? 아시는 거 정말 많다고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냐면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이 알아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럼 알고 있는 거 하시냐고 물어보면 머뭇머뭇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할까요? 아는데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는데요? 왜 안 할까요? 여전히 누구의 생각이 큰 겁니까?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 중에 야곱이 뭘 먹입니까? 양떼나 염소떼에게 물 먹일 때 나무 껍질 벗겨놓은 나무 세워놓고 물 먹이면 애들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검은이가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에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야곱은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나무가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 세워놓고
물먹이니까 애가 나왔어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나무가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지만 나무가지는 못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에 레아와 라헬이 나올 때 뭘 갖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겜에서 어디로 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서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묻고 갑니까? 상수리 나무한테 묻고 가죠. 그때까지 뭐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잖아요, 지금. 그 전에 누굴 만납니까? 이제 좀 있으면 누구 만납니까, 이제? 야곱강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갖고 있는 겁니까? 드라빔을 갖고 있잖아요. 우상들 덩어리를 다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수 매기지 마세요.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도올 김용옥이라신 분은 아시죠? 예, 그 TV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도올 이분이. 근데 이분이 신학도 하시고 굉장히 책도 많이 내시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다 많이 내셨어요. 뭐 요한복음에 대한 책도 내시고 요즘에는 뭐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내시고 막 이랬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대화 나눠보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그분 믿을까요? 제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약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것들에 대한 주님이 선포를 하셨는가? 사실은 여기에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러면 아시면 하세요. 오늘 당장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시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야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다면 그러나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나의 선택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만 살게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아니잖아요. 넓은 문 스스로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몰라요? 다 알죠. 왜 주님이 나를 모르실까? 난 주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아는 대로 믿고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저 뒤에 가서 베델까지 세겜의 상수리 나무까지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부터 뭘 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야곱강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세겜의 나무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지금이 낫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책 하나 좀 쓰시고 버라이어티한 인생 한번 살아보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어요. 인생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모험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당장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